기초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죠? 이 5가지 기초,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붙인 거 있죠. 다락방과 그리고 팀 사역과 미션홈과 또 전문 사역과 지교회라는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은 뭐냐? 종교 생활은 뭐냐? 또 복음 생활은 뭐냐? 이걸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야기를 해보면 종교는 뭐냐니까 이유 없이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또는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나의 유익과 어떤 육신적인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있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종교생활과 복음생활이 겉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데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학원사님이 오늘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오늘 내가 당번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그런데 권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고, 그죠? 오늘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지금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려고 오늘 부족한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구나. 그거 복음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학원사님이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은 뭐고 복음생활은 뭐냐? 이게 하나님과 어떤 분명히 별 관계없는 말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한다면 그러면 종교생활이다. 우리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수요일날 목사님이 오늘 또 보니까 딱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 정직자들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러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체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보니까 야 진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진짜 힘들겠구나. 오늘 진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뭡니까 번거로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음생활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똑같지만 안에 일어나는 뭐가 다르다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부터 해야 되죠. 복음생활 해야 되죠. 조그마한 거 하나를 해도 복음생활 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언약이다. 늘 말하지만 언약은 약속인데 말로 한 약속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 말로 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철저히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애인도 아니고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뭘 약속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살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살아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들이 그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아마 몇백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5가지 회복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내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뭡니까? 우리 내 업이나 나의 달란트나 이런 걸 살리고 또 내 지역을 살리고. 근데 여러분이 이 5가지 회복을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나 혹은 여러분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일단은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왜 내가 5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 같은 거 보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아마 이제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죠? 후원을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애가 막 조그만한 애가 말입니다. 막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완전 뭡니까? 애가 막 살이 하나도 이렇게 뭡니까? 마른 그런 애가 문제는 아프리카에 제대로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요 멀리 가서 이렇게 물을 떠오르는데 물이 이게요 그냥 구정물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오염되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은 바로 죽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커피 한 잔을 내가 안 먹고, 그죠? 커피값 한 잔 값을 만약에 내가 후원을 하면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몇 명 살릴 수 있다. 예를 가지고 뭐냐니까 저런 휴대용 정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구정물 있는 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개인이나 뭡니까 가정이나 이런데 휴대용 정수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그러면 그런 물을 가져가 최소한 이렇게 뭡니까 정수를 내서 먹으면 그나마 뭡니까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에서 이렇게 뭡니까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커피값 한 잔만 아껴도 한 두 가정의 정수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는 정수 알약 있지 않습니까? 그 알약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무심코 보는데 그 제가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사실 끔찍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무덤덤하게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렇게 애들이 살다가 나중에 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딱 느끼시면 그때는요 내가 뭔가 자극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진짜 내가 좀 이렇게 만 원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런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뭡니까 우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 달라졌던 게 뭐냐니까 그겁니다. 저는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요 이 영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얼핏 내가 느끼기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라고 딱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내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이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안 풀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내가 다행스럽게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그때 내가 진짜 눈을 잘 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게요 내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완전히 망했구나. 지금 내가 뭡니까 당장 오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그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맞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2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전도사 때인지 강도사 때인지 전도사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사 되기 전에. 그런데 그때 어떤 자매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요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자녀인데 마음의 상처를 막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청년 담당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뭐랄까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거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이제 말하자면요 도망간 겁니다. 나간 겁니다. 자기 엄마하고 헤어졌겠죠. 그러면 엄마가 이 뭡니까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됐다 말입니다. 그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해서 이제 자기 엄마하고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 뭡니까 남자집하고 뭐 이렇게 혼수장만하고 하는데 뭐가 이제 이 말하자면 뭡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일 많잖아요. 혼수를 뭐 얼마 해오는 늘 우리 한국이요 참 큰일입니다. 그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적지만 이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자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막 밉지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기는 딸인데 그래도 뭔가 하다못해 한 돈 천만 그 당시에 내가 기억으로 1,000만 원 정도라도 아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해주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는데 그것까지 안 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다가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래 하다가 말입니다. 근데 상담을 했는데 그때 내가 상담을 했는데요. 내가 갑자기 그때 그 친구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가 내가 잊을 수 없는 어떤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한 나이가 한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돼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막 쫄딱 망했어요. 그 내가 볼 때 그 당시 저를 보면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살 사람이다. 근데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치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말입니다. 다른 교육자나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뒤에서 우리 아버지 막 쌍욕을 하면서 그게 무슨 아버지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 아, 그때 진짜요. 이게 뭐랄까요. 남일처럼 들리지 않고, 그죠? 아, 정말 이게 이제 내 일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내 일처럼 들리고, 아, 정말 그리고 말입니다. 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실패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고, 이게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요즘은 우리가 12가지 이야기 하지만 옛날에 6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 나는 인생 완전히 쫑치고, 우리 후대에게 뭡니까? 이 영적 유산 물려주고, 이런다는 건데, 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하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정말 제가 그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그 전에 벌써 내가요, 다락방하고 하면서 제가 진짜 내가 복음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그때부터 아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요, 저축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사실요, 내가 저축은 뭐냐니까, 그 저축은 내가 먼 미래에 우리 딸이, 사실 저한테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딸은 우리가 이렇게 결혼시킬 때 우리가 뭔가를 해보낸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까? 아들은 그냥 우리 안에 사는데, 그죠? 그러면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나중에 먼 훗날 결혼할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딱 한 돈 1,000만 원 딱 준비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은 아버지 완전히 망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거라도 하면서 내가 이게 딱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요, 내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축을 어떻게 저는 저축 그게 돈이 아니고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저축을 결단하고 나서부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제가 저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제가 진짜요,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뭔가 이렇게 눈을 뜨고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복음 내가 붙들려고요. 저는 솔직히 나는 얘기가 납니까? 저는요, 관심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응답받는 게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음 잘 안 붙들려가 그게 내가 문제지. 내가 진짜 복음 제대로 붙들어버리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내가 워낙 체질이 복음 아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붙든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게 내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뭐 큰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개입하는 거 저는요,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대략 한 20년, 15년, 20년 뭐 이쯤 이제 돼서 그때쯤 내가 그때 하만에 와서 이제 한참 지났죠. 하만에 와서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때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붙들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고생시켰는데 우리 유미 사모 왔던 그 교회, 그죠? 저는요, 그 교회요, 잊을 수가 없는 교회인데, 솔직히 저는요, 그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옛날에 내가요, 너무 힘들었던 그 생각하면, 뭐 그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저는요, 지옥같이 있습니다, 사실.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 이렇게 묻고 결단했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했던지. 그런데 정말요, 한 20년 쭉 왔는데 20년 후에 저는 20년 전하고 지금은요, 인생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냐니까, 내가 그때 종교생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종교생활을 했다면요, 뭐합니까?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힘듭니다. 맨날 돈 주세요. 이러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 안 하고, 복음 진짜 붙들었다니까요. 그게 내가 볼 때, 내 인생을 바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뭡니까? 이 어떤 현장의 눈을 제대로 열고, 이게 만약에 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얼마나 그 끔찍할지. 이제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붙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축복을 주실지 한 일종의 이런 기대와 소망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이거 생각하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때부터 선택의 문제 가지고 일종의 나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안 붙으면 죽는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 이야기하는 전도. 제가 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전도 이야기 할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자고 한다고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이렇게 우리 여건이 큰 전도를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그냥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전도 안 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전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후대라는 눈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다락방, 팀사역 맨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못 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안 살아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내 주위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이고 업이고 지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우리 멀리 가신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 이제 내년에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나 이제 내년에 65이다 이러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진짜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그래 날 말고 있어 이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는 말하고요 이제 팍팍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젊을 때는 내가 자신도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이 혹시 실패한다든지 이러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왜 복음 못 전했던가? 복음을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복음 못 전하고 주위에 알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우리가 5가지 회복이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겁니다. 자, 내 자신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못 붙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와 우리 후대에게 미칠 영향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힘있고 내가 뭔가 응답 받았을 때 제대로 복음 못 붙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나의 노후와 나중에 나의 후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 복음 다락방 합시다 이거 하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못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니까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내가 전문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월급을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요. 나는 전문적으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젊을 때는요. 내가 몸도 있고 건강도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노가다를 해도 그죠?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예컨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노가다 같은 사람도 그렇게 큰 차이를 젊을 때는 못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막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예컨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버는 거나 예컨대 이렇게 뭡니까? 노동해가 버는 사람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을 때 전문직으로 뭔가를 쌓아올린 사람은요, 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중에요, 늙은 사람하고 그때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차이 나버린 겁니다. 뭔 말을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 자신을 살리자 해도 평상시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예배 성공했다 아니면 내가 예배 실패했다 해도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뭐 예배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맨날 우리 삶이요 그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요 완전히 바닥까지 한번 가보세요. 인생이 만약에 내가 바닥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는요 평상시에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내가 은혜로 무장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차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 이해를 놓고자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어른들 연금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죠? 젊을 때 연금을 준비해가지고 연금이 하다못해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은요,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나버린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연금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연금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난 늙었는데, 나 어떡하지? 나는 노가다도 할 것도 없고, 나 아무도 내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막 정신 버뜩 나도록 만들고,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매주 복음 붙들어야 됩니까? 그게 죽고 살고 문제가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 다락방, 이러니까 다락방 하자. 여러분 보고요. 제가 다락방 해라 하니까 다 이거 다락방 여러분, 그래, 여러분 좀 꼬시려고 내가요. 다락방 많이 하지 말고 한 개만 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 해라 하니까, 다락방 하지, 되면 하지. 근데 목사님 다락방은 잘 안 되는데요. 다락방이 왜 안 됩니까? 다락방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안 되면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하는가요? 여러분 아마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너 오늘 다락방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끌고 올 겁니다. 이래.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게 나오는 사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복음만 붙들면 이 사람은 이제 막차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뭘 체험했느냐? 진짜 성경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전도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막 힘을 얻고 현장에 막 들어가니까 현장에 막 살고 이 사람들이 막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막 살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오는데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막 되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 어디서 하나? 이러는데 벌써 생각이 틀렸어요. 다락방은 모든 겁니다. 모든 거. 그죠?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뭐죠?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내가 오늘 정말로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여기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 충만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지만,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함을 못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여기서.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남, 우리 뭐 팀 사역이라고 말하죠. 이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도 사실은 다락방과 이 팀 사역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논점이 뭐냐? 다락방은 철저히 나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라면, 그죠? 팀 사역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남을 못 살리면 어떻게 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남을 못 살리면 어느 날 내가요, 뭐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후가 딱 됐을 때 내 주위에 나를 해치고 나를요 깔아먹는 사람만 꽉 차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정말로 내 주위에 축복의 사람은 한 명도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내가 만남을 살자는 말은요, 이게 나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애들요 나중에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떠나면 떠나는 거지요. 떠났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애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날 텐데 무인도에 안 간다면요 누구 안 만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정말로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죠.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서로 복음 깨닫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거는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이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뭡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늘 하면서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요. 내 주위에 축복의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 그렇습니다. 저 사실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는요. 자신도 좀 있었거든요. 뭐 저는요. 뭐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요. 척 들으면 다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지. 하만 가서 처음에 목회하라 했을 때 뭐 하지 뭐. 못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요. 교회 쪼매나고 말입니다. 뭐 교회 뭐 강단 집에 화장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내가 뭘 생각을 바뀌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정말 못 하게 싶은 거 있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된 말로 정말로 골 때리는 거 있죠. 정말. 내가 차라리 말이 통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뭐죠? 막 그냥 약간 일방통행 같은 거 일방통행. 그래서 생각하면서 참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의 사람들을 딱딱 배치해놨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사실요 뭡니까? 정말 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가면서 계속 뭡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기 전에 한참 전에 썼던 그 뭡니까?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로마가 그 시대의 일종의 수도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언젠가 마음속에 나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가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속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느냐? 나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야만인까지도 내가 진짜 복음을 빚은 자다.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같은 완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요 복음을 맡겼는데 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제 인생 자체가 내가 로마 전체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여기 로마는 로마시를 말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수도 같은 수도 아닙니까? 로마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에베소 사역 딱 끝나니까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언젠가 로마도 봐야 될 거다. 하나님이 그랬다 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죠? 그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막 소동이 막 일어나요. 복음 전하니까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죠. 막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내 주위 사람을 살려야 될 정말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위 사람을 살려놓으면요,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축복받습니다. 딴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 앞에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 뭐, 이거는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가정이요, 이 가정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볼 때 가정만큼 이거 지옥도 없습니다. 이 가정이 이게 묘해요.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가지고, 언제는 다른 데는 다 떠날 수가 있는데, 가정은 떠나지를 못해요. 이 가정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정말로 내가 가정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살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 현장.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은 뭐, 내 가정이다, 네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임시로 맡긴 것이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제자를 키운다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키우는 제자는요, 말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그냥 말로 메시지로 할 수 없어요. 이 삶으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되지. 그리고 업입니다, 업. 뭐 직업이나 사업이나 말하면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내가 삶을 어떤 영위하는 모든 그 매개 수단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말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산업인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산업의 영향을 안 받으면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업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꾸려가도록 만드시면서 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뭐 어떤 내가 뭐 나의 업이나 나의 사업이나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약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막 불평부터 시작하면요, 애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뭐죠? 이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는 지역이라는 말보다 연고라는 말을 씁니다. 연고란 말. 연고란 말이 뭡니까? 일종의 나의 배경이거든요.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난 한국 사람 되기 싫어요. 저는 한국 사람 되기 싫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나라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미국, 4번 파키스탄. 뭐 어딜까요? 예?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이소. 저는요, 무소속으로 살고 싶어요. 뭐 말하겠습니까?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하는 거면요, 저는 원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지. 그러면 내가 천국이 좋고 뭐 그걸 떠나서 이게 한국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싫은 것도 진짜 많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 되기 싫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말하면 사람들이 막,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나의 영고기 때문에 그래요, 영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태어났는데 내가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태어날 버리면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 미국 갑시다.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예림이한테 내가 팁을 준 거 있다니까요. 내년 2월 달에, 2월인가 3월인가 4월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식 집사가 미국 갑니다. 미국에 연수받으러 한 2-5달 가는데,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예림아, 너 재식이 없이 괜찮겠나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거 있다. 너 있잖아. 나하고 미국 가자.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애를 놓으면 안 되고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데 미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다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는 뭐냐니까 거기 국적기는요 그 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한항공 타면 안 돼요. 안 되고 유나이티드 이런 걸 타가지고 미국 국적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낳아버리면 뭐죠? 돈이 많이 들고 연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요 태평양 중간에 날아오다가 아기를 낳아버리면 힘들고 내가 볼 때요 인천에 다 와가지고 딱 낳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자마자 뭡니까 딱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요 어디다 합니까 칼에서 병원비 다 됩니다. 다 된다니까요 정말 칼에서 이래가지고 내리자마자 뭡니까 바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어디 가느냐 병원을 가는 겁니다. 돈은 칼이 다 내고 얘는 뭡니까 미국 국토에서 낳기 때문에 그 애는요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엄마 아버지 애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보니까 힘드니까요 내 따라갈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이제 내가 예림이하고 내년에 채운 작전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말 하지만요 만약에 그 태어날 랩런트가 나는 미국 사람 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요 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뭡니까 되고 싶은 나라 국적기를 타야 돼요. 이 지역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역 살리자 맞는 말인데 내가 이 지역을 살려놓으면 이게 나와 우리 후대에게 주는요 후과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내가 은퇴하면 대구 가서 살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살까 이런 생각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는요 어디 가도 나 박여줄 사람 아무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저는요 함안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의미에서 내가 함안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내 영고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나와 우리 후대의 영고니까 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여기 눈뜨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회복의 열쇠는 뭐다? 열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열쇠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것 때문에 이 5가지 회복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그는 끝난 사실이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가정과 내 업과 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도우시기 위해서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성령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근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요. 진짜 해결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끝내신 분이요.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최종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제가 말했죠? 원래 예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쓰면요,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이 열쇠. 그런데 여기 나오죠, 보면.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열쇠를 모르고 놓치고 있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지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냥 구원시켜 놓고 끝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너 이제 됐다, 이제 구원받았지, 이제는 너하고 내하고 관계 청산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딱 보면요,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은 마귀가 이거를 뒤집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이미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뭡니까? 삼킬 자를 지금요 참고 있다.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니다, 니 이 말입니다. 니다. 구원받은 너를 삼키려고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이거 실패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자꾸 속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자인데 왜 우리가 자꾸 뭡니까? 실패합니까? 전도자는 더욱더 그렇죠.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 하는 말이요. 그죠? 전도자들이 뭡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많이 안다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것처럼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복음으로 딱 무장하고.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 그게 내가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구나. 이게 우리가 계속 뭡니까? 유월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못 지키면 구원이 뒤집어지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우리 놓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 전도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평신도, 같은 개념인데 평신도들은요, 소위 말하는 자기소개 가지고는 크고 작은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걸리게 하는 거예요.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뭘 뭡니까, 누가 더 큰 거 가지느냐, 왜 나는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게 뭡니까? 맨날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가 더 구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러고 앉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로 교회를 못 이긴다 안 합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특별히 교육자들은요, 자기 생각 요거를 건드려요. 자기 생각.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쉽게 자기 생각. 나중에 이 11장은 뭐냐니까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처음부터 생각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환상을 딱 생각하면서 이게 뭔 소리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속된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속되다고 언제 말했느냐? 내가 속되다고 안 했는데 왜 네가 그걸 속되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그죠?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의 역사를 다 하신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막 세례받고 그때 성령 역사를 그렇게 체험한 겁니다. 그 성령 역사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주로 뭡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비밀.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식을 부른 게 이게 오직 복음 때문에 부르셨구나. 내가 뭘 몰랐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할 때 해볼 때 바울이 무슨 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 자기가 참 어느 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기 얼마 전에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인간이 이제 지가 복음 전한다고 저러니까 그 바울이 아마 사람인데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지가 뭐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 얼마 전에 저기 뭐 교회에 뭐 핍박을 했던 인간이 이제 지가 교회에 사도라고 앉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아마 굉장히 눌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할 때 눌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 깨달은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뭐죠? 이 믿음은 뭐냐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랍니까? 모든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죠?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 말이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라면 그 안에는요 부끄러운 사람도 뭐 모자란 사람도 남는 사람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복음에 의지해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고백이 뭐죠? 하박국 선지자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루트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정말로 너희들 있는 현장에 내가 가기를 진짜 원한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면서 그러나 내가 비록 못 갔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로마 현장이 들어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이런 축복의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한참 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죠? 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바울이 나중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죠? 네가 여기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풍랑이 왔는데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 복음화 하기까지는 너는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를 불렀다. 바울이 이 언약 확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전혀 상관 안 하고 이 사람은요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한 이야기 같은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살고 내 주위를 안 살리고 우리 가정과 업과 내 지역을 안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버떡 정신이 든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이 말씀 딱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5가지 회복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과 주일과 또 나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